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의 말과 저의 생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이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성도님들에게도 듣는 길을 허락하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자성어를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요. 혹시 이제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이. 뭔가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죠. 이제이가 어떤 뜻이냐면요,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내가 싫어하는 저 녀석과 내가 싫어하는 저 녀석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적들이 멸망하는 거죠. 저는 아무 힘을 들이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사자성어와 딱 맞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이라는 말씀이 펼쳐져요. 먼저 어떤 세력이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을 평소에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녀석이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데 이러다가 내 밥그릇 뺏기겠다,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아멘. 바리새인이라는 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배우지 못한 청년이에요. 어디 시골 출신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청년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저는 막 대학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웬 시골에서 나온 청년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귀신도 내쫓기 시작해요. 근데 자신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제 귀신의 힘을 입고 귀신 내쫓는 거네 라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걸리게 하고 싶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예수가 감옥에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장 16절 말씀 제가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섭외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헤롯 당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요 절대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세력들이에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두 세력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헤롯 당원이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은 로마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힘을 입고 로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정권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래서 이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 파였어요. 이 둘은 절대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가 됐죠?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좀 다른 결이지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까 말했던 사자성어 이의제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은 헤롯 당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싫은 거야. 그래서 이 헤롯 당원을 섭외를 합니다. 너네 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저 예수님 있잖아, 쟤 죽이면은 우리 둘 다 도움이 돼. 헤롯 당원이 솔깃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당파가 팀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면은 내 밥그릇 빼앗을 사람이 없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죽이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죽이면요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바램대로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없애줬네? 나 갑자기 로마가 좋아졌어 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 둘 다 좋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합쳐질 수 없는 두 세력이 지금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을 방심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말실수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듣기 좋은 소리로 아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없애고 싶다, 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선생님,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온갖 좋은 말로 아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심해서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면은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면은 이들은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되냐면요, 율법에 관해서든지 성경에 관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얘기해버리면은 너 지금 우리 하나님 말 잘못 얘기했어 라고 꼬투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왜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우리는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당하는 나라들은 세금을 내야 됐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처럼 내가 어느 정도 월급을 딱 벌면은 인간적인 양의 나라가 날 일하게 해줬으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개념이 아니었어요. 잔인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미움받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리들은 돈을 많이 걷으면 로마가 지지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당시 통치했던 그 글을 보잖아요. 그 로마가 세금을 왜 그렇게 많이 걷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요, 지배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는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세금을 내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은 로마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있다고요? 헤롯 당원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 세금 내지 마라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너 지금 로마에 반역을 하려 해? 너 감옥이야. 가 됩니다. 심할 경우 반역자가 돼서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지금도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세주라고 와놓고서는 너네 세금 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버리면은 둘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정에 거리게 하려고 이 세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로마 황제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함정 섞인 질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우리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애초에 이들의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좋은 표정과 좋은 말로 예수님께 나아가도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신기하게 이들의 함정이 섞인 질문인 걸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오히려 오케이, 너네 지금 나한테 세금 질문했어? 너네 세금으로 바치는 돈 나한테 가져와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2절 말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이들이 데나리온이라는 여러분 은화를 가져왔어요. 동전 가져온 거예요. 동전. 데나리온. 우리 500원처럼 은으로 만든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화에 뭐가 그려져 있대요.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21절 말씀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당시의 왕이었던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이제 로마의 왕이 된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뭔가 자신의 얼굴에 박힌 동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물론 아무도 왕을 안 시켜주겠지만 제가 왕이잖아요. 저는 제 얼굴 안 새겨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뻔뻔해요. 자기 왕이 됐다고 내 얼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가이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이 동전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의 글도 써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 글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만인의 주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신이다 라고 이 동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지금 가이사의 것이 확실하죠?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가져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특히나 율법을 준수하던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율법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들이 가이사의 얼굴을 형상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누구의 형상을 가진 동전을 가지고 있죠? 가이사의 형상을 가진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본인들의 꾀에 본인들이 넘어가서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세금을 내라 내지 마라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 가운데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랍게 여겨서 22절 말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이들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은하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에 여러분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너희가 가이사에게 갖다 줘. 그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려야 할까?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런데 너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가며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위 한번 쓱 둘러볼까요? 누가 오셨나 쓱 둘러보시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누군가 저희를
싫어해도 나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저 사람과 다투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짓는 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